제가 항상 인사를 좋아하죠. 그리고 또 제가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항상 똑같은 답변을 원합니다. 어떤 답변을 원했었죠?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진짜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사실 창세기 38장 모두를 읽으려고 했거든요. 1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읽으려 했는데 너무 길어서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절까지만 읽고 나서 이 반응이 좋습니다가 나올까요?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고백이 되신가요? 아닌가요? 왜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좀 뭔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지?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절까지 다 끝까지 읽어보면 시아버지 유다와 그리고 며느리 다말, 마지막에는 둘이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비윤리적인 존재로 보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신앙 생활을 강조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촉구하는 결론으로 끝을 맺는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향의 이해와 적용은 창세기 38장을 그 사건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다, 성적 타락의 사건이나 시아버지 며느리의 불륜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규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수혼제라고 합니다. 수혼제라 하면 무엇인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수혼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 중 결혼한 형님이 죽게 되면 남은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왜 했을까
의문이 드죠.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족 역사를 다룬 시대를 통상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족장 시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 생활을 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따라 족장들의 그 주거지는 항상 변동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거주 공간은 장막이었는데요, 동물의 가죽을 이어 붙인 후 기둥을 세운 초보적인 형태의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매우 적합한 형태이면서도 이동하기에 편리했던 그런 것이었죠. 이러한 족장 시대에서 수혼제의 목적은 이러했습니다. 첫째로, 자식 없이 불쌍히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가족과 그의 이름을 기억해 하며 보존케 하는 것이었고요. 둘째 목적은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세 번째 목적은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그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는 그러한 제도, 즉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 보호법이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 일단 과부가 된 것 자체가 사회적 편견과 소외가 처하는 것인데요, 후사마저 없이 의지할 때 하나도 없는 처지가 되면 그녀를 돌볼 사람들도 없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해서 늘 과부와 고아를 표현했었죠. 그들을 구제하고 돌볼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 없는 과부는 저주받은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었죠. 남편을 그 여인에게 위로와 공감보다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는 그런 오명이 씌워졌던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었던 것이지요. 아무튼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시고 새로운 정착지를 약속하셨고, 자식이 없는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셔서 민족을 형성할 것이라는 약속과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사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 유다와 다말의 말씀인데요, 38장의 말씀을 말씀드려보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엘, 둘째 오난, 셋째 셀라, 셋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다했던 엘이 결혼을 하게 되죠.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이 다말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혼제를 생각하며 이 유다는 3명의 아들 중에 이제 둘째 오난을 이 다말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도 악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차피 아들을 낳아봐야
내 아들이 아니고 형 에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나는 관계없다, 싫다. 그래서 관계 중에 땅에 설정함으로 일부러 임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난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오난이 죽자 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요? 유다는 갑자기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뜻대로라면 막내까지 주어야 되는데 셀라까지 주게 됐을 때 셀라까지 잃으면 어떻게 되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셀라가 너무 어리니 조금 크면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원제를 어기게 됩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을 믿고 친정으로 가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셀라가 장성하여 청년이 되기까지.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말만 믿고 이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도저히 자녀를 얻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말은 몸을 파는 여인처럼 변장한 뒤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고 동침하면서 결국 유다로부터 임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말의 계교는 단순히 창녀로 몸을 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막내 시동생 셀라가 다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그와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건 모험이었던 것이지요. 수원제로 대를 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너가 음행의 죄를 지었구나. 너가 간음을 했구나. 그래서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말의 임신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수원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8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며 뉘우치며 노를 거두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47장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요셉은 잘 알죠.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그 중요한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을까? 창세기 편집자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을까? 그만큼 중요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다말, 과부이면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 다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 다말, 이런 다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새겨집니다. 그것도 유다와 함께 말이죠. 이상하게도 38장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한 대로 과연 좋은 본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이 되었을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16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 하시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장 드라마 같았던 이 오늘의 38장의 말씀, 이 말씀,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 오히려 저건 너무 이상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피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바뀐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과부를 하나님이 살피셔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은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장학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 목적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본 위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복음 선교를 위해 교회와 교단과 민족을 섬길 일꾼을 길러내는 데 있으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인물을 육성하는 데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길 일꾼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을 살피셔서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살피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살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장학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살필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섬길 일꾼으로 길러낼지 기도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할 분들을 추천을 받고 모여 회의하고 선발하고 지급하면 위원회의 일은 마무리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학위원회의 일은 살피고 길러내는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추천만 받고 돈만 주면 끝?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다른 기관들이 모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 주고 사진 찍고 끝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겠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 길은 아니다. 곱디 고운 길이 있다. 고든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장학위원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어느 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 섬길 일꾼을 길러내는 일,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 나가야 하고 또 해 나갈 것입니다.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는 분들, 그분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기관에서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잘 기억하고 잘 섬기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왜요? 저도 장학금 대상자에 들어가더라고요. 장학금을 받는 분들,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또 도움을 주는 날들을, 그런 도움이 주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에 이후의 삶에 나누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기쁨과 감사는 배가 되고 일반 경제 상식으로는 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약자, 과부, 다말을 살피셨던 하나님, 또한 살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의 인생이 놀라운 삶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살펴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